우리가 늘 알고는 지나고 있지만 필수적으로 목회 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기본은 5가지 중에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한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철학은 내가 알아서 가진 것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또 이게 얼린 논리적으로 탐구해서 얻어진 것을 철학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기독교의 철학은 내가 만들어가는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는 철학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는데, 궁극적인 것은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적인 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그 영광은 흔히 말하기를 우리가 그걸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삶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우리가 예수님만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을 통해서 말씀이 나타나야 그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이 되지 않습니까? 눈봉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눈이 떠지는 기쁨. 그게 복음의 나타남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귀머거리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귀머거리를 만나면 어떻게 돼야 되죠? 귀가 열립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또 예수님을 문둥병자가 만납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문둥병자가 어떻게 되죠? 고침을 받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게 말씀이 나타날 때 그걸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흔히 우리가 말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신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마는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을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 이 단어가 3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또 예수님을 전한다. 이 말이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 그러면 뭘 전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말씀 전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기쁜 소식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는데 그 말씀이 나타나면 거기 보니까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여건을 갖추어 역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천국을 가게 됐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천국을 가죠? 예수 이름으로 갑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병들 수 있잖아요.
이 병의 고침을 받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 병원에 간다고 해서 다 고침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간 사람도 다 죽은 사람도 많고요, 고침이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유달리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침을 받았다.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 그 복음입니다. 그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복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이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지옥 백성이 천국에 됐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보여질 때 그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뭔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많아요. 요즘 여러분 여기 와서 신학 공부를 하신 여러분 행복한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교마다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요즘에 신학 교수들을 선발할 때 어떻게 보냐, 뭘로 선발하죠? 이력서를 보고 선발하잖아요. 이력서 레즈메를 보고 그 선발해요. 그러면 이력서를 볼 때 무엇부터 볼까요?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하는 거대한 학교들을 나온 데를 많으면 그 좋은 학교, 이름 있는 학교, 명성 있는 학교들을 나온 사람들로 하여금 교수를 선발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구원론에 대해서 막 명문인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공부를 해서 구원론은 가르치는데 본인은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에는 여러 가지 신학교들이 여러 신학교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어느 신학교를 내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풀러 같은 데는 짬뽕 신학입니다. 커버넌트 같은 데는 교수가 되려면 목회의 체험적인 경험이 없는 목회자는 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왜 제가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걸 꼭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들이 복음화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론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그저 구원론은 가르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성령도 가르칠 수 있어요. 학문적으로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구원을 못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만들어 가요? 성령의 체험도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 가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 역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동반하는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경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벌써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님을. 그런데 성령도 받지 못한 사람이 주님을 전한다? 성령을 받지도 못해 성령이 충만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무슨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을 얘기한다? 그건 논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아는 것이 때로는 구원을 이루는데 방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렇게 뭐라고 할까, 누구 앞에서 문자 쓴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저는 내가 알고 있는 건 내가 가까운 사람들 외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 저희 제자들이나 아니면 또 이 동료들 가운데 지금 갓 교수된 사람들이 제 앞에 와서 설교는 어떻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총동원해서 자기 실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시하려고.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내가 신학을 공부했다 그러면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 가이드라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배 신앙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구조적으로 완전히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바로 만들어낸 게 조직신학이고, 그것이 바로 종말론이기도 하고 구원론이기도 하고 성경 이제 신학이기도 하고 역사신학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신학을 들었을 때, 신학은 여러분 이미 패턴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신학 공부한다. 신학 공부 뭡니까? 신학 공부 세 가지 공부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거 공부하는 거. 그 처음에 뭡니까? 성경신학, 조직신학, 그 다음 뭐예요? 역사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뭐냐? 실천신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성경을 잘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쳤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죠. 나는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니까. 히브리서 뭐야? 12장 4절인가요? 뭐예요? 4장 12절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이 떨어질 때는 살아있는 말씀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무리 살아있는 말씀이 전달돼도 그게 감각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 자신을 빨리 알아봐야 됩니다. 강단에서 어떤 목사가 됐든 어떤 성도가 됐든 일단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는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사들이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모처럼 만에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딱 보니까 이웃에서 그렇게 천도에도 나오지도 않던 의사가, 그 아주 유명한 의사가 교회를 딱 찾아왔네. 목사가 설교하다가 딱 그 사람 보니까 얼른 또 패턴이 바뀌어져 가지고 뭐 바이알라지는 어떻게 되니,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슨 의학 이 논리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의사가 앉아가지고 뭐라고 말할까요? 의사에 대한 전문은 바로 그 사람이 전문이지 목사는 그게 전문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패턴이 바뀔까요? 인간을 상대로 하는 인위적 방법이 오늘날 이 강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슬픔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입을 열게 만드시고, 그렇잖아요. 정말로 의지한다면 그런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너는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왜요? 성령이 할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요,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뭐 교재를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요, 여러분이 교재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다 읽으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니 내가 말이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누가 이 말을 누가 지금 말하게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인 줄로 알고 들으면 여러분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가지고 저 뒷분 누군지 모르겠어요. 앉아가지고 아이고 총장이나 잘하세요 이러면 이게 말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니 이게 정말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교인들은요 순수합니다. 목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지도 않은데 뭐 설교하면서 뭐 그럴듯하게 막 설교 논리를 하고 전개를 잘하는데 뒤에 앉아가지고는
목사님 말은 참 잘하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말은 잘한데 말은 근데 안 온다고요. 살아있는 말씀이 안 온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을 못해도 괜찮아. 오히려 말 못하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 무슨 말을 하든지 아론을 통해서 말을 했지만은 이 모세가 말할 때마다 말의 능력이 있었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성경에 보면 수없는 인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말 잘하는 사람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니 율법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 도를 통한 사람인데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그런데도 말로 해보니까 내가 실패한 존재가 됐었고,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 성령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니까요, 뭐 조금 자기 잘난 거 표시하려고 노력하고 그것도 소용없고요.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여러분의 입이 사용만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막 이렇게 저렇게, 아니 성도들 앉혀놓고 뭐 조금 자기 아는 거 얘기한다고 뭐 헬라어는 어떻고 뭐 히브리어는 어떻고 뭐 라틴어는 어떻고 뭐 독일에 갔더니 독일 말로 프로로로 척척척척 하다가 그게 은혜가 되냐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 뭐 그거 무슨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소통을 통해서.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해요. 설교는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복음은 쉬운 거거든요. 아니 얼마나 쉬워요 복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는 조금 좀 어렵네 하는 분도 계시지 않아 있을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가능한, 저는 마음속에서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떻게 가장 쉽게 말하라. 쉽게. 그러니까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요, 강의를 잘하는 사람 여기서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면 그 강의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뭐 아카페가 어떻고 뭐 로고스가 어떻고 뭐 레마가 어떻고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해놓고는 그 다음에 여러분 은혜 받았지요? 억지로 그냥 믿습니까? 아멘 하면 뭘 아멘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신이 나를 잘 돌봐야 된다니까. 정말 돌봐야 돼요. 제가요 옛날에 쩍쩍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트리니티를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그 들은 게 많으니까 막 이게 공부하라고 골이 깨질 뻔했어요. 너무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공부해보라고. 그 진짜 해보니까 좀 골치 아프잖아요. 예? 막 외우는 것도 많고요. 막 이게 그런데 이게 그러다가 막 머리가 뻐개질 정도로 해서 이제 많이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나와서 자랑하고 싶더라고. 너무 신비하니까. 막 그냥 들은 것 좀 어떻게 막 해보고 싶가지고 막 그 나쁜 신학자들 발트에서부터 시작하고 니체로 해서 막 얘기를 했더니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여 밑바탕이 되는 신학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철학이 분명히 돼야 돼요. 그래서 자유주의의 물결이라는 것과 보수주의의 물결이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주의는요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보수주의 개혁적인 입장은 철저하게 여러분과 난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겁니다. 예?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수주의자들은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알아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다니까요? 틀려요, 맞아요?
와, 그래서 이 개신 연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개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전거할 때 그 말씀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거대한 교단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뭐 소위 스스로가 장자 교단이라고 하니까요. 그런 어마어마한 교단이 만장일치로 WCC에 가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흘러가는 이 세월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보는 눈은 여러분 시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니까. 자꾸 사람들은 수나 양에 치중하다 보니까요, WCC에 가입을 하면 엄청난 큰 덩어리거든요. 뭐 파워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볼 땐 다수를 중시 생각하니까, 만약에 WCC에 가입하면 그 어마어마한 세상적인 아주 강력한 집단이잖아요. 그 안에 뭐 무당도 있고요, 또는 이단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도 있어요. 뭐 종교란 종교는 다 족합적으로 다 모였어. 근데 예배 드리는 거 하면 내가 진짜 워십 서비스를 한다고 그래. 여러분 다 봤잖아요. 유튜브에 보니까 별짓을 다 하더만. 목탁 드리고 난 다음엔 또 캐토릭이 나와서 뭐 염주를 쫙 하면서 또 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도 먼저 나오질 않아. 늦지가 암치 끝에 나와서 하나님은 어떠고.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런데도 불교도 구원이 있고, 모함에도 구원이 있고, 요즘엔 뭐까지 받아들였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구석 종교도 하나의 집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야, 이거 정말 이게 어찌 되려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세가 되면 점점 더 이런 현상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은 여러분들을 구루터기라고 말하는 거야. 구루터기라고. 다 들어줘도 괜찮아요. 여러분과 나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살아있는 구루터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역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지, 세상이 다 썩어 넘어간다고 하나님이 썩게 만들질 않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여기 눈치 보지 뭐 저기 눈치 보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가 분명히 내 철학적인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대로 내가 그 일을 따라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신경을 써야지, 엉뚱하게 무슨 뭐 어느 교단이 어떻고 뭐 어느 교단이 어떻고 뭐 거기 가면 내가 뭐 힘이 되고 어디로 가면 힘이 안 되고, 이런 생각은 전부 다 여러분의 잘못된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판단을 주느냐, 말씀의 기준의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중요한 말씀 중심의 철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움직이려면 다 같이 따라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왜요? 기도할 때 뭐가 역사한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별 수 없어요, 여러분. 맞으면 예루살렘과 윤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내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지, 그거 아니면 못해요. 예? 제가요, 여러분 이렇게 와서 뭐 강의를 하고 뭐 여러분들에게 말하니까 편안하게 총장님은 뭐 저렇게 와서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나 절대로 육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요 한번 라오스에 가가지고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짓을 받았는지 몰라요. 거긴 불교 국가예요. 근데 이 모인 그 청년 애들 중에 아주 그 못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놈들이 내가 지나가는데 나를 잡아가지고 납치하려고요. 납치하려고. 예?
그런데 참 묘하죠. 나는 확실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눈을 어둡게 만드셔.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 살아서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동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다 보면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도 그래요. 주의 일을 좀 열심히 해보려면 왜 이렇게 방해거리가 많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어가지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이 뭔가를 알려주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이걸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 얘기를 하려면요 한도 없고 끝도 없는데요. 지금 남이 볼 때는 그냥 어쩌고 저쩌고 뭐 절 보고 또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총장님은 참 얼굴만 봐도 온화하고, 내가 온화하게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요 막 속이 끓어가지고요. 여기 가까운 사람들이 뭐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좀 속상하게 하면 나도요 속 끓여요. 집에 돌아가서 아유 오늘도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도 또 회개한다고요. 여러분 제 마음이 그렇게 여러분 볼 때 막 착하고 온유하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 좋은 말은 다 쓰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넘어진 자리에서 또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또 하나님 붙잡힘 받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보니까 점점 나라고 하는 삶의 자체는 없어져 버리고 주님의 삶으로 내 자신이 바뀌어지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남이 줄 수 없는 것을 받기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기도는 호흡이라며. 여러분 그렇게 들어보셨죠? 그러면 숨 안 쉬고도 산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숨 한번 전부 다 코를 막고 입을 막고 기도 막 다 막고서 한 2분만 있어 보세요. 저는 물속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제가 견딜 수 있는 게 2분이더라고. 여러분 2분도 굉장히 긴 겁니다. 가서 막 가서 2분 꼴꼴 죽으려고 하니까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숨 안 쉬고도 산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건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기도를 패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을 이것도 하나의 연습입니다. 연습이라 여러분 5분 기도가 있고요, 10분 기도가 있고 15분 기도가 있고 20분 기도가 있고 전체를 놓고 30분 40분 아니면 10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한 번은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했는데 그날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새벽이야. 깊이 한 번 주님과 교제의 시간에 들어가다 보면요, 남이 알지 못하는 묘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해 본 적 있으시죠? 연애해 본 사람이죠? 여기 다 여기는 거룩한 사람만 모여가지고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나 봐요. 오래돼서.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속삭일 때 시간이 빨리 갑니까? 늦게 갑니까? 예? 너무나 빨리 가죠? 너무나 빨리 가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의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대화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이런 걸 느껴야 되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되면 나는 해봐서 알아요. 우리 집사람을 내가 쫓아다녔어요. 집사람은 나를 아주 미워했어요. 나 미워한 건 아니지만 나를 안 쫓아다녔어요. 내가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결국은 내가 잡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니까요 시간 가는 줄 몰라. 이 표현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비밀을 알으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해 보세요. 시간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밤새껏 얘기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밤새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정말 아기자기한 대화가 오고 갔을 때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그때 주님과 교제가 깊이 들어가면 그 여건 속에서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 막 내가 표가 난다니까. 여러분 스스로 표가 나잖아요. 성령 역사하시는 게 표가 나. 그러니까 막 그냥 어떻게든지 막 거기서 막 뭐가 나옵니까? 막 환상이 나오고 비전이 나오고 막 그냥 뭔가 하고 싶은 막 욕망이 거기서 온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저는 여기 저와 같이 사는 옆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새벽이면 어떤 데는 이제 3시 반에 일어나기도 하고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보면요 너무 시간이 없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요. 막 기도 내용은 너무 많은데 막 너무 빨리 막 너무 이게 막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거 아십니까? 기도하다가 지혜를 받아요.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경에 말한 대로 땅의 지혜를 정복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요, 여러분 목회를 할 때도 이 교회를 이렇게 잘 정말 리더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 야고보서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를 구해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라. 그러면 땅의 지혜를 정복할 수 있다. 여러분 아무리 땅에서 잘난 지혜다 해도요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못 막습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 속에 온다는 것이, 오늘부터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어느 동네에 갔더니요 전혀 기도를 안 해요. 그 교회에 가보면 알아요.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죽은 교회인지 뭘 보고 알아요? 숨 쉬는지 안 쉬는지 그거 보면 알아. 근데 여기는 와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숨을 많이 쉬더라고요. 할렐루야. 아이, 저 어떤 한 분만 아멘을 안 넣은 것 같으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곧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가 곧 성령에게 의탁되어 능력을 축적시키는 중요한 시간이다. 이걸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에는 에베소 6장에 보면 10절부터 쭉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뭐 이게 준비 과정이 나옵니다.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꼭 엎드려 가지고 주여 주여 24시간 소리 지른다고 해서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 기도가 있어요. 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뭐 이게 뭐 급할 때 SOS 치는 기도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또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도하러 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참 신비합니다.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홀로 우리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홀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골방을 찾아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마지막엔 뭡니까? 에베소 6장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여러분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기도는 쉴 사이 없습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어느 환경 어떤 여건든지 쉬어야만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성령 안에서 친구를 만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공부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으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전철을 타도 줄을 잡으면서도 얼마든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역사하시게 된다.
이거 뭐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만드시는가? 나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는 뭐라고 그랬죠? 가서. 이 가서란 말을 나는요 늦게 깨달았어요.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가라. 그 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를 명하시기를 가라 그랬어요. 맥없이 그냥 가라고 있었을까요? 너는 내 백이 있다 이 말이야. 내 백. 백이란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뒤에 백팩이 아니고 백이야.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 보내시는 분이 나다. 너를 보내는 게 나야. 걱정하지 말고 가라니까. 그걸 믿고 가는 사람을 가르쳐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와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를 삼아라. 근데 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니까 자기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는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누구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조건을 하나님이 붙이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할렐루야.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겠대요. 정말 이걸 믿는 사람은 함께 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험천만한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육신적인 우리의 삶에 뭐가 잘 되고 못 되고 이건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영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셔. 하나님이 해결하셔. 근데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요.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세상에다가 살다가 보면요. 당장 세상의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부터 막 눈이 동그라져 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사탄이 바로 그렇게 만든다니까. 그게 이 사탄의 세계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사탄은요. 종일토록 아니 영원토록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방해꾼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유혹하는 것들은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해.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육신은 거기에 딸려가려고 하는 거야. 딸려가려고. 그런데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 이겨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여러분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나를 하나님이 여기에 세우셨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제 그렇죠. 네 번째입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이 모든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나로 하여금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이웃을 전도하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것은
아까 그랬죠? 기독교의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관. 우리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닮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도 와서 이렇게 내가 보면서 이 현장에도 보면서 아주 감동적인 것을 봤어요. 어린 생명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이게 훈련을 쭉 받아서 마지막에 가서 어른이 돼도 어릴 때 공부하는 것과 어른이 돼서 공부하는 것이 다르더라고.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이 신앙교육을 쭉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점점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만 있다면, 이런 성장을 기대해야지. 무슨 성장했다고 막 건물에다가 맥칠하고 막 돈 갖다 쳐바르고 등 하나에가 막 몇천만 원까지 등을 갖다 쭉 달아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하는 예배당 만들면 되겠습니까? 참 슬픈 얘기입니다. 물론 난 그런 교회를 가져보지 못해서 욕심나서 뭐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뭐 숫자가 많으면 된 줄 아세요? 그렇다고 해서 숫자가 없는 거 여러분 항상 그냥 한 명 데리고 목회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정한 중심의 마음은 뭐냐,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캐치해야 돼요. 많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쁠 게 아니잖아요.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흔들려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리더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게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시간도 거의 이제 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거 끝나면 또 여러분 전도 훈련도 한대요. 그래서 빨리 끝내라고 하는 줄로 알고 내가 몇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어요. 예, 더 해도 됩니까? 네. 이제 총회장님이 뒤에서 이렇게 또 더 해도 됩니까? 예. 오케이. 예, 그래 됐어.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목회 철학과 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마지막 종말론적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 너무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종말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이 종말론이지 정말 여러분이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 실감을 해야 돼요. 그냥 뭐 종말론이래,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된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된대, 말이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의 영적으로 시급한 문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느껴야 된다니까. 이게 진짜 시대적으로 볼 때 여러분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만큼 급하게 돌아가고 있냐면요,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를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공격이 심합니다. 그 지금 뭐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그 막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사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미 이스라엘은 예언된 말씀대로 저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런 겁니다. 제3의 성전이 건축이 돼야 되거든요. 주님이 오실 땐 제3의 성전, 1성전, 2성전 다 갔어요. 이제 3성전이 건축이 되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제3의 성전이 건축이 되는 날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의 성전이 건축이 돼야 되는데 사제가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모형이라든지 모든 건 다 끝났어. 놀래지도 않네. 알고 있어서 아이고 그렇습니다. 다 끝났어.
그런데 뭐가 없어요 지금? 뭐가 없습니까? 성전이 되려면, 그 정말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성전이 되냐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법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법궤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여기들 찾아도 없고 저기들 찾아도 없는데 한국에 이상한 목사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법궤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답니다. 오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 12지파 중에 없어진 지파가 있어요. 단지파인데 왜 단이냐? 우리나라 시작한 단군 황급이 단이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정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데 또 사람이 이상한 말만 하면 현혹돼 가지고 거기에 또 빠져드는 사람도 많아요. 예? 옛날에 구인회라고 재림예수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날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이 과천에 온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표를 팔았냐면 천국열차 1등편, 2등편, 3등편 막 몇 억짜리서부터 몇 천만 원까지 이제 그 표를 팔았어요. 그래서 나는 돈도 없고 그래서 우리 이재한 목사하고 저하고 김종수 목사 세 사람이 과천에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진짜 오나 안 오나 그거라도 한번 보러 가자. 그래서 셋이 갔었습니다. 표를 샀어야 뭐 어디에 타든지 말든지 그러는데 표가 없으니까 그냥 관광에서 뭐 타는 거 구경이라도 하려고 갔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오후도 안 오고 오전에도 안 오고 밤이 어두워지는데도 열차가 안 와요. 결국은 모든 돈을 베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거기 나타났던 사람들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거기 온다는 게 참 신비하잖아요. 나도 갔으니까요. 신비하죠.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얄팍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요, 뻔히 알면서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사람들이 거기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달려가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미려는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적으로 보면 지식도 있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짐승과는 다릅니다. 한번 어느 영에 내가 사로잡혔든지 사로잡히면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만다행으로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정말 말씀 중심으로 하는 이런 철학을 확실히 정립한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이 몸담아 있다는 사실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사람 한 번 잘못 뒤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헤어날 수 없어요. 그게 옳다고 또 가잖아요. 내가 청암교회 있을 때 증여 당해봤어요. 청암교회 바로 밑에 청파동, 거기가 바로 통일교 그 본부가 있는데요. 예? 아시잖아요. 통일교 본부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당회장실에 사람이 하나 찾아왔대요. 대학생인데, 여자 대학생인데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 아, 이 사람이 왔는데 꼭 그저 목사님을 뵙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뭐 그냥 뭐라고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목사님 만나서 꼭 좋은 점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한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래서 딱 왔는데 아주 어린 대학생이에요. 내가 볼 때 뭐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당돌하게 이 사람이 오자마자 어서 오십시오. 뭐 할 말 뭘 전달할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요 바로 목사님을 전도하러 왔습니다. 에? 무슨 전도를 하러 와? 저는요 여 밑에 있는 통일교 본부에서 왔습니다. 노골적으로 자기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구원하러 왔대요. 여러분 이 아닌 비진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미쳐버리니까요, 이렇게 용감하게 복음을 전한다고 와서 복음이라고 말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과 나 뭐 여긴 아니고 다른데 다른데
복음을 진짜를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못한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짜가 아니야.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서도 기가 죽어가지고 뭐 어쩔 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이 어지러워요. 영적으로. 예? 요즘은요 귀신이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럼 점쟁이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점을 치면서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점괘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해봤어요? 해본 사람 저기 총 회장님만 있네.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으면 우리 목사님들부터 전부 남산에 올라가 보세요. 지금은 없는지 모르겠어. 거기에 쭉 가판 깔아놓고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서 점쟁이 앞에 가서 그러면 그 사람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왔어요? 하고 물어보면 점치러 왔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점을 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당신이 왜 왔어? 물어보다가 빨리 가요. 방해하지 말고 빨리 가요. 왜 그럴까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려면 한 번씩 귀신 있는 데 가보라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이것만 봐도 얼마나 예수의 이름이 신비한지 모릅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과거를 말씀하셨어요. 주었다 이 말입니다.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사탄이 벌써 알아본단 말입니다. 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시시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히브리서도 말하고 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사장 같은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정말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메시아란 말이잖아요. 메시아란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 기름을 받을 때 그냥 받은 게 아니잖아. 어떤 사람이 그 뭐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왕권. 또 뭐예요? 제사장권. 그 다음에 선지장권.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가져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악령의 세계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없어요. 그 대신 예수 이름이 아닌 곳은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잡히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근데 그 잡혀간 사람들을 뺏어오고 데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도구로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신다니까. 이해해야 돼 주변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못돼가는 불쌍한 영혼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그 책임감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걸 해야 돼요. 우리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게 전도하고 선교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런 것을 아시고 이제 정말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점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또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조급한 말을 하십니다. 깨어나라 빨리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나와요. 시대가 지금 빠르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때 여러분과 나는 이 도구들을 통해서 빨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하나님의 섭리를 하시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깨어 있을 때지 잠잘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열처녀 비유도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핵심 포인트가 성령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셔야 돼요. 예?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신랑이 왔는데도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예? 깨어있는 시간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준비된 준비된 교회, 뭘 준비해요? 맞을 준비를 해야지. 맞을 준비를 해야 돼. 진짜로 우리가 맞을 준비가 지금 정말 시급하게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모든 것이 다 구비가 갖춰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못했어. 뭔만 못했다고요? 법궤가 없어요. 여러분, 법궤가 어디서 발견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없다고 생각하세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두 돌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금 예루살렘에 여러분 비상이 걸린 거 아시죠? 지금 전쟁 중에도 비상이 걸렸어요. 무슨 비상입니까? 이 급속도로 크리스찬으로 막 바뀌어져 가고 있으니까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말세가 되면 속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의 운동으로 돌아오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법궤가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자리를 잡게 되는 날, 예루살렘에 성전이 완성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이 극단에 처하는 마지막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야, 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정확하게 그려보는 거야?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래도요, 사람들이 이게 뭐 지금 아닌데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징조를 보더라도 벌써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징조는 그냥 하나의 징조인 것뿐이지, 그 다음에 쭉 나가다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말세에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이게 어느 때 가장 이게 우리가 긴박해야 되냐면 미혹의 영이 춤을 출 때입니다. 지금요, 목회자들까지 미혹의 영 때문에 다 넘어진다니까요. 미혹의 영 때문에 넘어져요. 그게 미혹의 영이 안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는데 어떡합니까? 제가 존경하는 나의 스승이기도 하고 또 학교의 총장이기도 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반공주의자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입을 딱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아. 근데 이상하다 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세 사람을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가겠지만 너희들은 절대로 통일되기 전까지는 이북을 가지 말아라. 북한을 가지 말아라. 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 하는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다 이북에 다녀와가지고 전부 입을 다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다 유튜브에 다 나왔어. 여러분, 이게 미혹의 영에 의해서 마지막 날은요 점점 더 심해지는데, 미혹의 영이 막 교회까지 침투해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난 거 아세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교회 난리 났어요, 사실은. 예? 이게 지금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뭘 찬양하는 건지, 요즘에는요 짐승까지 개까지 다 고양이까지 데리고 올 수 있는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배드려, 개도 예배드리고 뭐 고양이도 예배드려. 이게 뭐냐면 이게 포괄적 뭐예요? 차별금지법. 여러분,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개선총회 또 신학원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대를 걸으면서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초박적인 인식을 가지고
깨어서, 성경이 뭐 얼마나 많은 깨어 있으란 말이 많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해라. 깨어나야 된다.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지. 이왕이면 저쪽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으면 좋겠죠. 또 저쪽 교회 건물보다 우리 건물이 더 멋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비중은 잘못된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비중,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나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 땅 무너지는 날 성경은 너희들도 장망성이다. 무너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 생각이 지금 무너지는 사람도 많고요,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점점 유혹의 물결들이 교회까지 침투해가지고 이 교회가 사회를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교회까지 들어왔다니까요. 이걸 보고서 긴장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긴장을. 괜찮아요. 한 사람이면 어때요? 두 사람이면 어때요? 예수가 있는 사람이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예? 아무리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WCC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WCC에 범실론에 속해 있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이거 왜 가슴 아파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은 다 보이는데 세력 확장, 남이 볼 때 그냥 이제 세상 말로 말해서 굉장히 파워, 세상적인 파워,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께 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걸어간 발자취는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 예수님이 99마리 양에게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99마리 양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관심이 있지만 내버려 두시고, 진정으로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돼야 된다. 근데 99을 버려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중에 잃어버린 양을 얼마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양을 위해서 내가 마음속에 괴로워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합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데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막 길거리나 아니면 식당이나 어디나 가나 제가 전도를 하는데 어쩌다가 한번 안 해도 좋아요, 괜찮아요, 나 임무를 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예수님 전달받은 것을 감격 깊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영접한 한 성도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을 감사하면서 찾아온 성도를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런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과 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쓰시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맡겨주신 이 사명들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을 기억하고요, 나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허황을 치는 그런 데다가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그곳에 내 심령을 바치다가 눈으로 그 시야를 받아 나도 모르게 글로 빠져 들어가다가 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두 길을 주셨습니다. 한 길은 넓은 길이요, 한 길은 좁은 길입니다. 누가 좁은 길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세상에 많은 사람은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나 넓은 길은 종착이 분명합니다. 가기는 편해서 이리저리 아무렇게나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자유는 자기 선택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 같지만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길은 참 진리의 길이며, 이 길을 걸어가면서 조심조심 걸어가는 그 수고와 애씀은 결단코 허사가 되지 않으며 마지막 종말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총회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마음을 같이 하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나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면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부른 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계셔서 늘 성령의 감동을 통해 여러분의 교회를 돌아가서 가장 귀중한 내 안에, 그리고 교인 한 분 한 분에 대한 영혼의 집착, 사랑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불타올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마지막 이 시대에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